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면 전 세계가 무너져요. 지난 주간 일본 보니까 일본은 가면 갈수록 우상으로 다 온 땅이 다 덮여가고 있어요. 하나만 몰라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 가지면 어떤 문제가 와도 아무 관계 없어요. 오늘 메시지, 애굽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있었어요. 근데 400년 동안 노예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답은 딱 하나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하나님은 모세에게 오늘 요 단어 주셨어요. 요 단어. 요거 하나만 너 붙잡아. 그럼 너 네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낼 거야 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 이 말씀을 알아들으면 모세도 살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 살아요. 함께 합니다. 시작.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아멘. 뭐하러 광야로 가게 해달래? 제사하라. 무슨 제사?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들여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고 있는 바로 손은 완전히 꺾여지는 거예요. 이걸 보고 무슨 제사를? 희생 제사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만 발라라. 그러면 그 피가 모든 재앙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큰 집에 가면 큰 집 그 문이 옛날에는 이런 그 창살 문이야. 창살 문에다가 이렇게 문 열고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뭐가 있냐면 빨간 팥죽이 마른 것이 보여. 빨간 팥죽이. 그러니까 우리 명절 중에 한 명절이 동짓날인데 동짓날 팥죽 끓여가지고 문살에 집에 문에 붙이 뿌리고 대문에 뿌리고 장독에 뿌리고 뭐 이리 뿌리는 거라. 그럼 뭐가 날아간다고? 재앙이 무너진다고. 그건 미신이야, 미신. 그런데 하나님은 구약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제사만 드려. 그럼 세 가지 문제가 끝난다. 바로 손에서 네가 벗어날 것이고 애굽에 400년 동안 노예 생활에서 너 벗어날 거야. 요거 하나만 뿌리면 우리에게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뭐가?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받고 마귀 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를 잘하려고 하지 말고 영적인 상태가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밭이 돼야 돼. 밭이. 토양이 돼야 되는 말이야. 그러니까 영적으로 책상에 앉아도 공부가 안 되는데 휴대폰만 하고 싶고 자꾸 엉뚱한 것만. 원래 일본 사람들이 내가 25, 6년 전에 일본 처음 갔을 때 보면 일본 사람들이 전철 타면 전철 안에 거의 10명 중에 6명, 7명은 전부 책 보고 있었어요. 이렇게 전부. 그러니까 나머지는 또 이렇게 신문 보고 있고 멍 때리고 있는 사람 별로 없어. 막 책 보고. 그런데 지난주 가보니까 일본 사람들도 99%가 뭐 보고 있을까? 전부 휴대폰 보고 있어요. 휴대폰. 우리나라 전철 타면 뭐해? 전부 휴대폰 보는데 휴대폰 내용이 뭘 보고 있을까?
내가 이 일본 아이 젊은 청년 아이 서서 막 보고 있길래 뭘 보나 하고 이렇게 했더니 게임하고 있더라고. 서서. 그 게임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 제정신 들까? 공부 제대로 될까? 안 돼요.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해야 돼.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고난당하신 다음에 3일 만에 뭐 하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어디 계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에만 계실까? 내 안에 계셔야 돼. 이거 붙잡으면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신앙생활에 어떤 문제가 와도 아무 관계없어. 오히려 문제가 오면 올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더 책임지게 돼 있어. 시대가 위기가 오면 올수록 더 심각한 상황이 오면 올수록 하나님은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게 돼 있어. 그래서 오늘 서론에 잘 기억해야 돼. 이미 세상은 사탄이 이미 장악해 버렸어요. 무엇으로? 전부 이놈아가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도록 만들어. 세상은 지금 장악한 놈들이 뭐 하고 있냐면 하나님 아닌 귀신을 숭배하도록. 그러면서 모든 문화 자체가 이런 귀신 문화로 끌려가게 만든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는 음악 자체도 하나님 없는 음악이라니까. 귀신으로 충만한 음악이라니까. 이걸 보고 무슨 문화라고 하냐면 이런 문화를 보고 뉴 에이지 문화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 없는 문화라니까. 이렇게 조용히 장악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몰라. 그런데 여기에 빠지면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영적 문제에서.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 교사들 잘 기억하고 아이들 막 공부 열심히 하라. 그렇게 말해가지고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공부 잘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토양부터 바꿔줘야 돼.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비밀부터. 지금 영적 문제 앞으로 심각한 상황 와요. 앞으로 가정, 결혼하는 것보다 깨지는 가정이 더 많은 시대가 와요. 이렇게 심각한 위기 와 있다니까. 영적 문제에 딱 붙잡히면 하나님 중심이 안 돼요. 전부 개인 중심이라니까. 개인 중심을 하다 보니까 결혼해놓고도 자기 중심으로 하려다 보니까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가정도 무너지고, 무너진 가정을 통하여 청소년들 또 무너지고, 그 청소년들이 앞으로 결혼해도 또 무너질 수밖에 없다니까. 이게 창세기 3장. 하나님 없어도 파라다이스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끌고 간단 말이에요. 이게 뉴에이지 문화예요. 이러면서 전부 뭐냐? 물질 중심으로 가라고 한다니까. 야, 하나님이 뭐가 중요해? 보이지도 않는데. 먹고 마시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그러니까 오만 것 잘못된 것으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창세기 6장의 문제에 지금 빠지고 있다. 이걸 보고 네피림 문화요? 네피림 문화에 지금 빠져가고 있다니까. 하나님 없는 문화로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야, 성공해야 돼. 자꾸 성공 중심으로 끌고 간다. 이게 바벨탑 사건이에요. 하나님 없어도 우리는 성공할 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 지금 끌려가고 있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언젠가는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될까요? 100% 아무리 견고한 것처럼 보이고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망대를 쌓아놔도 이 망대는 결국은 무너질 망대라. 이 무너질 망대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무너질 망대를
살릴 렘넌트다.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하겠어요? 모세 한 사람이 다 무너진 애굽 땅에 가서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세운 거야. 그러니까 모세를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밖에 없는 거 봐요. 그럼 모세가 자기 힘으로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쉬는 절대 망대 하나 세웠다니까. 요거 가지고 애굽 땅에 갔는데 애굽 땅 바로가 꼼짝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오늘 제목 잘 기억해야 돼요. 제목. 여러분들 속에 뭐부터 세워야 되냐면 하나님이 주신 절대 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절대 망대가 세워진 여러분들은 누구라고? 여러분들은 누구라고? 렘넌트야, 렘넌트. 남은 자라 이 말이야. 이 시대. 하나님이 남겨놓은 자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남겨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 안 지겠어요? 절대 망대가 세워진 렘넌트. 그 렘넌트들의 이제 삶의 현장들을 봐요. 앞으로 요거 잘 붙잡으면 아무도 여러분을 안 도와줘도 하나님이 책임지게 돼 있어요. 부모가 여러분들을 못 도와줘. 평생 어떻게 도와줘? 아니 여러분 학교 갔는데 부모가 따라다니면서 도와줄 수 있어? 학원 갔는데 부모가 도와줄 수 있어요? 못 도와준다니까. 아니 애들이 강남에 지금 학원 갔는데 학원에서 이 음료수 먹으면 머리 좋아지고 공부 잘한다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마셨다가 그게 마약인 줄도 모르고 마시는데 그게 지금 이렇게 드러난 건 빙산의 일각인데 앞으로 더 심각할 수 있는데 학교에서 친구가 이거 먹으면 머리 좋아진다? 나도 모르게 그냥 받아 먹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안 지키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줘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준다면 아무도 안 도와줘도 아무 관계 없어요. 오늘 모세 봐요.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 사용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일에 쓰임 받았던 것만 봐도 아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부모들 잘 기억해요. 자,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준비한 가정, 사람,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모세가 우연히 나온 게 아니에요. 모세의 가정을 하나님이 이미 미리 준비하셨다니까. 누구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하신 바요. 하나님이 이미 선택했다니까. 누구를? 자, 출애굽기 2장 1절 한번 봐봐요. 출애굽기 2장 1절. 함께 합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누구에게 갔어요? 이게 모세 아버지가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에게 가서 장가 들었다니까. 이 사람이 누구래요? 레위 사람이래. 레위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일까? 하나님만 섬기는 예배하는 족속이라니까. 그러니까 가정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은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자녀들에게 언약을 전달해 줬다? 부모가 최고의 유산을 남겨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물질을 남겨주고 돈을 남겨주면 언제 어느 때 넘어질지 다 날아갈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한 이 언약을 자녀에게 심어줬다.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분명히 봐요. 이렇게 레위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준비했냐면 모세를 준비했어요. 이때 바로의 정책은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를 낳기만 하면 다 뭐하라? 죽이라 그랬어요. 남자아이는 다 살해시키라고 했어요. 왜? 애굽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지금 부리고 있는데 남자들이 막 번성하고 왕성해지니까 바로가 쟤네들이 언제 전쟁 일으키면 안 되는데 늘 불안한 거야. 그래서 남자가 태어나기만 하면 다 남자아이는 죽이라고 누구에게 명령했냐면 바로가 애굽의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린 거야. 그러니까 애굽의 산파는 애 받으러 갔다가 여자는 살려두고 남자는 뭐 해야 돼?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 봐요. 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장 20절로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완벽하신 분이야.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뭘 베풀었어? 은혜를 베풀었다니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남자를 죽이지 않는다니까. 산파가 왕의 명령을 듣고 바로 왕의 명령을 듣고 산파가 애굽 사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를 낳으면 남자애는 다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산파에게 뭘 베풀었다? 은혜를 베풀어 버리니까 그 산파가 남자아이를 안 죽인다니까. 그러니까 그 백성의 남자아이들이 막 번성하고 매우 뭐해졌다? 강해졌더라. 21절 봐봐요.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뭐함으로? 이렇게 이방인 가운데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이렇게 준비해 놨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뭐하게 했다? 애굽의 산파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에게 그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산다. 이건 최고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앞으로 봐요. 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선택하셨다니까. 그런데 자, 숨기다 남자 모세가 태어나긴 했는데 도저히 숨길 수 없으니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결단했어. 나일강에 던지자고. 누구를? 모세를. 그러니까 도저히 갈대 상자에다가 이제 담아가지고 나일강에 모세를 던지기로 결단했다니까. 그러니까 나일강에 지금 모세가 둥둥 떠내려가요. 도저히 숨길 수가 없으니까. 남자애는 다 죽이라고 하는데 이제 모세는 점점 잘하니까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나일강에 던졌는데 나일강에 하필이면 바로의 공주가 뭐하러 왔어요? 목욕하러 왔다니까. 이게 누가 준비했어요? 이걸 보고 영어로 말하면 하나님의 작품 중에 드라마틱한 작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렇게 준비했잖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은 건 누가 선택해서요? 엄마가 밀어서 왔어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이 자리에 앉았어요? 하나님이 선택했다니까. 따라하세요. 나를 하나님이 크게 하라니까. 하나님이 나를 뭐 했다? 선택하셨다. 그럼 나는 누구다? Who are you? 누구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소정이가 말한 것처럼 렘넌트다 이 말이야. 렘넌이야, 렘넌트. 이 시대 남은 자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나일강에 던져지지만 던져진 나일강에 던져진 걸 아시고 하나님은 벌써 누구를 준비하시고 바로의 공주를 준비하고 목욕하러 왔다가 던져진 아이를 보는 순간에 그 아이를 뭘로 삼아요? 자기 아들로 삼는다니까. 이렇게 드라마틱해. 하나님의 작품은 이렇게 아들로 삼고는 그걸 따라가면서 봤어요. 모세, 누이,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따라가서 줄줄 따라가서 바로 손에 가는 걸 봤어요. 그때 출애굽기 2장 7절 함께합니다. 시작.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바로의 딸 누구? 공주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그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지금 바로의 공주가 젖을 먹일 수 있어요, 없어요? 애를 안 낳는데 어떻게 젖을 먹이겠어? 그런데 마치 따라가다가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딱 아들로 안고 아들로 삼는 순간에 뭐였냐면 유모를 붙여줘. 유모가 누구예요? 모세의 어머니를 소개해 준다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어려서 자기 어머니 젖을 먹고 어머니 속에 뭘 배우냐면 언약을 배우는 거야.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하세요. 바로의 궁에서 40년 동안 자라지만 40년 동안 바로의 궁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어머니 젖을 먹으면서 뭘 전달받았을까? 언약 전달을 받았다니까. 젖 먹으면서. 어머니가 뭘 심어줬겠어요? 젖 먹으면서. 히브리 민족의 한을 심고 언약을 심어준 것 말고는 없다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 언약을 심고 자랐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제가 아이들을 좋아해 아이들 붙잡으면 내가 꼭 예수는 모든 문제 끝났어요. 언약 전달 받았다니까. 어려서부터 바로의 궁에서 40년 궁에서 자랐어요. 40년 궁에서 자라고 40년 이렇게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 했어. 그런데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속에 모세를 하나님이 80세에 모세를 이렇게 부르신 거야. 콜링. 하나님이 부르셨어. 불러내셨어. 뭐 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서 건져내라고. 400년 동안 애굽 땅에 짓눌려 있는 저들에게 가서 이걸 말하라고. 그 메시지가 오늘 출애굽기 3장 18절. 바로에게 가서 말해. 우리를 보내라고. 가서 희생 제사를 드리려 하라 한다고. 제사를 드리려 가게 해달라고. 그 희생 제사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럼 잘 봐요. 바로의 궁에서 40년 동안 자라는 동안 어머니가 모세에게 뭘 심어줬겠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언약 심어줬다니까. 하나님이 허락한 언약 전달했다니까. 그러니까 모세에게 이게 심어짐겨주면 돼요. 절대 언약의 망대가 세워지기만 하면
모세는 평생 승리하는 거야. 여러분 공부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는 밭이 돼야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절대 망대가 세워지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 문제가 와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건이 와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잘 돼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 주권을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이 뭘 허락하시냐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인다니까. 아, 왜 나를 이런 달란트를 주었을까? 왜 나를 이런 악기를 하게 했을까? 왜 나를 수용하게 했을까? 뭐가 보여야 되냐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내가 내게 주신 달란트를 사용한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겠어요? 그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한 것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니까. 이런 사람은 평생 고민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으로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니까. 아무도 안 도와줘도 돼. 모세가 뭐 누가 도와줬나? 요셉을 누가 도와줬어요? 하나님이 끌고 갔지. 요셉 속에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세워지니까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 왜 우리 교회가 계속 이 언약을 말할까요? 왜 이 언약을 이렇게 가르칠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오늘 이거 제대로 심겨지면 여러분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평생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반드시 응답받고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해요. 앞으로 봐요. 여러분 주변에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마약에 빠져서 망하는 자들 널려 있어요. 한 3년 전, 4년 전에 어느 분이 나한테 이렇게 대치동에 사시는 분이 연결이 됐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전교에서 1, 2등 했던 애야. 그런데 친구 몇 사람 잘못 만났는데 이 아이들 만나고 술 마시지, 고등학생이 담배 피지. 담배 피는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는 이 팔뚝에다가 막 담배로 막 문신을 새기지. 그래서 한 번만 데리고 와라. 나하고 전화통화도 몇 번 했어요. 그 아빠가 답답하니까 목사님 소문을 들었는데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한 번만 데리고 와라. 아니면 내가 가도 된다. 강남 가까우니까 당신 집 가까우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싫어하고 걔네 엄마가 싫어하는 거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 동네에서 떠나가지고 걔 때문에 동네 창피하다고 영등포로 이사가 했어요. 간신히 어떻게 해갖고 전문대 들어갔는데 전문대도 그만두고 지금 집 나가가지고 지금 생방을 모른다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전교에서 1, 2등 했다니까. 그런 아이가 하루아침에 사단은요 여러분을 가만 안 둬요. 사단은 지금도 이렇게 여러분이 아무리 폼 잡고 있어도 사단은 여러분을 이렇게 챙챙 감아요. 이렇게 여러분이 암만 빠져나오려고 해도 빠져나올 수 없어요. 어떤 아이는 밤마다 막 가위가 눌려가지고 막 자기를 짓눌리고 막 이상한 데로 막 끌고 다니고 막 소리 지르고 암만 해도 안 돼. 세상은 이런 가운데 뭘 가르쳐요? 세상은 이런 가운데 가서 비루라고 자꾸 이런 거 가르치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뭘 가르쳐요?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너를 붙잡고 있는 사단의 머리를 영어로 얘기하면 크로시 강판에 으깨버렸어.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았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깨버렸다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을 냈다니까. 죄와 저주에서 다 이루었다 그랬어. 다 끝냈어. 네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네 마음에 믿기만 하면 너는 여기서 벗어나. 이게 구원이에요. 여기서 벗어나야 되잖아. 어제 우리 교회 렘넌트들 6명, 새로운 6명이 왔다는 얘기를 보고를 받았어요. 근데 이거 심어야 된다는 게 이거.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분이 내 마음의 의자에 내가 주인 되면 안 돼.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주인 돼야 돼. 그리고 나는 이렇게 내려오면 돼. 이렇게. 이때부터 하나님의 손은 나를 이렇게 에스코트 앤 케어풀 하시는 거야. 나를 에스코트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부모가 안 도와줘도 상관없어. 하나님이 책임지는데 이걸 보고 완전 복음이라고 하네. 이런 절대 망대가 모세 안에 세워졌고 여러분 안에 오늘 이런 절대 망대가 세워지기만 하면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이 언약으로 인도한다니까. 앞으로 가야 할 여러분의 여정 하나님이 책임진다니까. 하나님이 앞으로 여러분의 가야 할 절대 목표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게 되어 있다니까. 이번 달 4월 달 너무 중요한 메시지예요. 4월 달 꼭 기억하고 부모들도 4월 달 메시지 잘 묵상하고 같이 한번 포럼해 봐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는지. 저는 이번 달 메시지 보면서 애굽의 절대 망대가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세워졌어. 그런데 모세보다 먼저 절대 망대를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면서 절대 망대가 세워졌다니까. 애굽 땅에 안 믿는 모든 사람들도 애굽 요셉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요셉의 하나님을 애굽 사람들이 믿었던 거야. 그런데 문제는 요셉이 죽은 이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셉 있을 때는 노예 생활이 아니었다니까. 요셉 죽은 이후에 여호와의 이름을 알리지 아니하니까 고센 땅 최고 좋은 자리에 차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로 전락하냐면 노예로 전락하는 거야. 전락해버린다니까. 노예로 떨어져 버린다니까. 400년의 노예 생활로 끌려간다니까. 이때 요게벳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답을 찾은 거야. 우리 아들 모세를 하나님이 이렇게 바로의 궁에 들어가게 한 것은 하나님이 언약 전달하는구나. 이 언약을 누구에게 전달했어요? 모세에게 전달했어요. 오늘 이거 하나만 부모들이 교사 선생님도 수고하고 중요한 자리에서 일하시지만 부모들이 먼저 이 언약을 아이한테 전달할 수 있어야 돼. 너 공부 잘하는 거 중요해.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언약 되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야. 이거 가르쳐야 된다니까요. 이거 안 가르치면 앞으로 심각한 문제 옵니다. 노예 생활에서 400년 애굽 땅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사단은 지금도 내 안에 견고한 진을 만들어 놓고 벗어나지 못하도록 계속 지금 방해하는 거 봐요. 그런데 이 비밀을 알면 왜 애굽에 살아야 되는 그 이유를 알게 된다니까. 분명히 봐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래 사명은 가나안 땅에 오실 메시아를 온 땅에 알리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나를 하나님이 왜 목사로 세웠냐? 나는 확신해요. 온 땅에 237 나라 5천 종족에 이 비밀을 말하라고. 지금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는 저 영혼들에게 이 비밀을 말하라고. 내가 일본에서도 저 에티오피아, 네팔 같이 줌으로 말씀운동 펴는데 얼마나 감사하든지. 뭐 호텔 안에서 지금 뭐 배경은 방안이지만 그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이 말귀를 알아듣고 막 다니엘 목사 같은 친구는 막 포럼하라고 그러더니 막 10분 이상 막 열변을 토해 가면서 목사님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그래 내가 이번 29일 날 간다고 했더니 얼마나 좋아하든지 각 29일 날 가도록 내가 다 지금 이렇게 준비했다고 하니까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런 막 포럼을 하니까 지금 에티오피아에도 막 약간 시기심이 생겨갖고 막 다니엘 네팔에서 확실한 포럼을 하니까 얘는 약간 짓눌리면서도 요즘 매일 목사님 이런 사람이 영접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는데 몸에 얼굴에 보니까 얼굴에 막 뭐가 벌레가 기어 다니는 것처럼 막 했던 여자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는데 깨끗하게 바뀌어졌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만 했는데 이 자매가 이렇게 치유가 돼가지고 오늘 간증한 내용을 또 보내왔더라고. 내가 뭘 심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 심어줬다니까. 이 비밀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통해서 하나님은 온 땅에 알리기를 소원하는 게 누구의 소원이냐?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지금 애굽 땅이 어떤 땅이에요?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문이 애굽이라. 온 땅이 전부 어디를 통하냐? 애굽을 통해서. 이 언약을 모세에게 전달했는데 이 모세에게 전달한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고 광야길 40년 오면서 주변 나라들이 꼼짝 못하는 거라. 야, 언약 붙잡고 가는 백성을 하나님이 저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그럼 이 일을 감당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절대 언약 안에서 이번 달 꼭 기억해요. 부모들 오력을 키워주세요. 첫째, 영적인 힘이 있어야 지력도 공부도 돼요. 영역, 지력만 있으면 안 돼요. 체력만 있으면 안 돼요. 경제력만 있으면 안 돼요. 애들이 인간관계 잘 못하니까 전부 자기밖에 모르잖아. 사람이 붙여져야 앞으로 성공해요. 돈은 없어도 사람이 붙여진 자는 마지막 성공이에요. 인력, 사람이 붙여져야 돼요. 오력이 뭐라고? 시작. 영적인 힘.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다? 공부도 해야 돼. 지력만 필요한 게 아니야. 체력만 필요한 게 아니야. 경제력, 그렇지. 경제력만 필요한 게 아니야. 제일 마지막 5번째. 사람이 붙여져야 된다니까. 아이고 쟤는 인간 아니야. 그러면 걔는 성공 못해. 여러분, 인력, 사람이 붙여져야 된다. 그리고 오력 놓고 계속 기도해요. 내 힘 가지고는 안 돼. 하나님이 주신 힘 가지고만이 마지막 승리할 수 있어요. 이번 달 메시지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이 모세를 이렇게 80세에 하나님이 사용했어요. 40년 동안 애굽에서 뭐 배웠어요? 세상 공부했다니까. 세상 배웠다니까. 세상이 이렇게 가는구나. 세상 학문을 40년 동안 배웠다니까. 그리고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뭐 배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오력을 키웠다니까. 하나님이 주신 힘 아니면은 도저히 안 되는구나. 이때부터 하나님이 80세의 나이에 80세에 하나님이
이렇게 콜링하셔서 이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행하신 걸 보고 그냥 따라가면 된다니까. 따라가는데 하나님은 계속 응답하신다니까. 이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출애굽에 기적이 일어나는 사실을 봐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려고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으로 애굽 사람들은 죽음을 맞이하지만 이 10가지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0가지 기적이라니까. 하나님이 내리는 재앙이 흑암 저주의 세력은 죽음을 당하지만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응답, 기적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니까. 그러니까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애굽 땅에서 이렇게 해방시킨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 가슴에 한번 잘 새겨요. 뭘로? 양의 피만 발랐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완벽하게 인도하셨던 사실을 보면서 이번 달 결론을 이렇게 내릴게요. 여러분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있다면 여러분들 안에 이미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세워진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절대 망대가 어디에 세워졌다? 내 안에. 그럼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세워진 자에게는 딱 하나만 필요해. 하나님, 내게 오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5가지 힘이 필요하다니까. 그래서 아침에 딱 눈 뜨면 다른 기도하지 마요. 이번 달은 눈 뜨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게 첫째 영적인 힘을 허락하옵소서. 영적인 힘을 가진 내게 하나님 공부할 수 있는 지력도 허락해 주옵소서. 몸이 아프면 공부 못해. 하나님 내게 체력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세계복음할 수 있는 경제력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세계복음할 수 하려면 뭐가 붙여져야 돼요? 그렇지, 사람이 붙여져야 되니까. 사람이 붙여져야 전도가지. 내가 말만 하면 나를 피해서 막 도망가는데 전도할 수 있어요? 못하지? 5가지 힘. 아침에 눈 뜨는 순간, 학교 가는 순간도 하나님 오늘도 영적인 힘 안에서 지력을 주시어서 다른 애들 공부하는 것보다 더 월등하게 지혜롭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혜 안 주겠어요? 하나님 세계복음할 수 있는 체력도 주시고 경제력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달라고 오력을 놓고 기도해봐요. 그럼 하나님이 이때부터 하나님은 나와 함께해요. with. 나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이렇게 임마누엘로 역사하게 돼.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획한 일을 하나님이 이렇게 원네스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진행하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모세가 한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원네스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계획한 일을 하나님이 이루신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언약 하나만 딱 세워져 있다. 이것 붙잡고 오력을 놓고 기도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보고 따라가면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 어려운 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Follow me. 날 따라와.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어 줄 거야. 만들어 줄 거래. You will. 앞으로 이렇게 will make you. 그래서 너 만들어 줄 거야. Fish of man. 그래서 널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어 줄 거야. 네가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야. 오늘 with 임마누엘 원네스의 비밀을 마음껏 누리다가 4월달 여러분 벚꽃만 보지 말고 벚꽃보다 더 중요한 내 안에 이런 아름다운 절대망대의 꽃이 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찰박힌 목과 같이 박혀 평생 언약 안에서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가는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도우실 줄 확신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